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으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연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식이 뭐와 비슷하냐면은 결혼식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은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침례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 결혼식하는 하나의 예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비밀이 크다.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이것은 바로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의 비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이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합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신, 나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침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미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내가 이제 몸으로 정식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안 해도 결혼이 성립되죠, 법적으로. 결혼식을 안 해도,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결혼식을 못 하시고 이렇게 사실혼으로 이렇게 사시고 법적으로 다 이렇게 부부 관계로 사신 분들 과거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게 사실혼이에요. 그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사회 통념적으로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침례식은 마치 형식으로라도 결혼식을 거행해 보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식 못 올리고 사신 분들이 왜 한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드레스 입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고요, 이 침례식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50년을 했어. 내가 성령 받고 나 성령 충만한데, 나 초신자도 아니고 뭐 침례 안 받아도 뭐 침례 또 받을 필요가 있어? 뭐 천국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결혼식 안 하고 사시는 거 예수님과. 쉽게 말하면 드레스 한번 입으시라고. 드레스 한번 입어보시라는 거예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하셨어요?
뭐 꼭 결혼식을 해야 되나? 네, 결혼식 안 해도 헤어질 일 없는데 주님과 그래도 한번 내 몸으로 고백해 보면 완전히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 몸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냥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주님 참 바빠가지고 주님과 저가 아이고 그 웨딩 그 결혼식 한번 못 올렸으니 이번 한번 합시다 하신 분들은 침례 받겠다고 적어내시라고. 그게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초신자 취급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찡하니 달라요. 목 속에 푹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물속에 완전히 푹 잠기고 이렇게 죽을 나를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면서 물속에서 쑥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침례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자죠. 예수님 영접한 자.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렸다는 것이 확실히 먼저 믿어진 자. 그리고 그 예수님 받아들인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지만, 신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쫓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더러운 양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서 침례식을 거행한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히 죄인임을 고백한 자만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침례를 베풀어 준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들어온 자들만 침례를 줬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그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구세주가 오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자입니다.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들에게 침례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온 자 중에 거절한 자가 있어요. 너희들은 침례 받을 자격 없어.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왜 침례를 받아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메시아를 강력하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잔인한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빨리 보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 올라오면서 나를 살려줄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 대신 죽을 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라고 잔인한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신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기관, 이들이 사두개인, 이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오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절대 침례 받을 자격이 없다.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들을 피하라고 하더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의인이라고 영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 이유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그 의미로 침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이곳에 물에 풍덩 빠졌다 다시 나오는 것 아무 의미 없다. 너에게 네가 이런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냐? 아니, 침례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노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100번도 1000번도 물에 잠겨서 물에 침례를 100번도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침례는 아무런 너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 생각을 버려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민이니까, 구원은 따놨으니까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은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켰고 그리고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받겠지, 천국 간다면 우리가 천국 가겠지 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침례를 받는다고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와.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규례를 잘 지키고 제사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는 근처에 뿌리까지도 다 그까지 다 세서 다 11조를 뽑고 다 해도 이것 가지고는 내 의 가지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민이니까 율법의 규례를 조금 지켰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착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 돌덩이, 하나님은 돌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거 수억 명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다 껍데기다. 아니다. 예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치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찍어 던진다. 죄인이라고, 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한 자, 그렇게 열매를 가지고 나온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끝까지 자백하지 않는 자, 끝까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 그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 지금 뿌리를 찍으려고 해요. 회개치 않으면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주님, 저는 의인도 아니고,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리지 않았다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자백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침례받을 자격도 갖춘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 한번 침례식 할 때 그때 몸으로 고백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번거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막 복음이 초대교회에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간다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성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가죽책 돌돌돌 말아가지고. 책이 없으니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차에 타가지고 이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도무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절묘하게도 타이밍이 그가 열어본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어요. 네? 그 내시가, 그 신하가 그 말에 타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죽 성경을 쭉 열어가지고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누구지? 도대체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사야서 53장을 딱 펴고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야 53장. 근데 아무리 이 내시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예언된 자가 누굴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궁리하고 있을 때 전도자 빌립,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니까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축지법도 아니고 순간이동? 순간이동. 성경에 순간이동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병거 앞에 갖다 놓은 거죠. 빌립을. 야, 네가 성경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아? 누구에 대해서 지금 그거 기록한 건지 알아?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저도 골머리가 아프다. 너무 궁금한데, 너무 알고 싶은데 이 메시아가 누굴까? 이 존재가 누굴까?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걸까? 나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지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그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다 소문만 들었는데 그 예수가 진짜 구세주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렇구나.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 신하가 복음을 그대로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 내가 소문만 들었어. 아니, 그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니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살아났다고 구세주라고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구나. 그 예수가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구나. 아이고 이제 알았다 하면서 그 예수님 확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여,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시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빌립이 그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나 이제 예수님 몸으로 고백하고 싶어.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싶어. 그래서 당장에 강가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거죠. 네, 고백하느라.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순간에 왔다가 하나님은 그 빌립을 순간에 이동시켜 버린 거죠. 왜? 그렇게 영원히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불끈 들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복음을 깨달으니까 다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왜 그곳에 침례를 받았겠어요? 36절에 뭐라고 되냐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아니 그 신하가 그 네시가 물통아 그 뜨거운 동네에서 물통도 준비 안 하고 여행을 했겠냐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마차에다 물도 많이 실어놨겠죠. 그런데 그 물로 표현이 안 되죠. 우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물 있는 곳으로 이르러. 오히려 네시가 말하기를, 그 신하가 말하기를,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야, 충분히 내가 잠길 수 있는, 침례 받을 수 있는 저 강이 있네. 우리 같이 내려가서 침례 좀 해줘라. 나 몸으로 한번 고백하고 싶어.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어? 내가 침례 받느냐? 내가 자격이 안 돼?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어? 아니야. 너 지금 당장 예수님 영접했어도 너는 침례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너 들어갈 수 있어. 이 믿음만 잘 지켜. 그럼 너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아무 거리낌 없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강가로 내려가서 침례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침례식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어떤 절차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침례를 받는다. 아니,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근데 물론 점검하느라고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라고 점검은 좀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원래 자격 자체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자, 확실히 주님 영접한 자는 그 시간에 침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침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백으로 받는 거니까요. 고백으로. 그래서 고백을 안 하신 분은 뒤늦게라도 한번 몸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약속했지. 잘 기도하며 기다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와서 성령님과 너희가 하나가 될 거야. 연합이요, 연합.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침례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성령 침례 받은 자는 임마누엘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지 맞지 않은지 이 자체가 더 이상 의구심이 없어요. 성령 받은 자는 믿어야지, 아니에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 받은 특징이 뭐예요?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확실히 내 안에 믿어진 거죠. 믿음이 소유된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저도 성령 받고 나서 그제는 억세게 막 물어봤어요. 왜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네 식구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셋인데 어떻게 인류가 나타날 수가 있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요, 저녁에 궁금해가지고
차도 안 다니는 차도 시골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막 쫓아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 이거 지저분해가지고 족보가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어? 아니 엄마 아빠 아들 셋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 족보가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막 진땀을 빼시는 거예요. 아 그러게 나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다. 나 그냥 믿어지던데 나는 하나님이 나는 그냥 믿어줘.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진땀을 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귀신이 막 소리를 지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뭐 좀 납득을 시켜보십시오. 좀 제가 그랬나 봐요. 그때도 목사님이 진땀을 빼시면서 나는 사실 귀신 쫓아낸 경험이 없다. 근데 그분은 그냥 성경이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나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족보부터 설명하십시오. 그럼 믿든지 말든지 내가 한번 생각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의심이 다 사라져. 성경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런 걸 따졌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때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나중에 셋. 요 세 자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손이 나왔는데 그래도 형제끼리 결혼이죠. 친동생끼리 결혼이죠. 아니면 사촌 간의 결혼이죠. 이것을 성경에 죄악시 안 했습니다. 처음에. 구약 때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사촌 여동생 사라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한 번도 성경 어느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놈아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놈아 어디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하냐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 이 족보가 지저분해가지고 이 나쁜 놈아 그런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들을 딱 법으로 막으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계속 동성동본 계속 친족끼리 이 근치있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인간이 씨가 마르게 돼 있어요. 왜요? 유전 정보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 사라져. 그래서 약골만 나와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도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계속 동성동본끼리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유전 정보가 다 소멸돼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병들어서 씨가 말라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딱 막은 거예요. 그걸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유전 정보들이 다양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과학 이상을 잘 하시니까 우리에게 그것들을 축복으로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건 좀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아셨어요? 아, 그렇구나. 보세요, 구약에. 네. 조금 더 깊이 가고 싶어도 여자분들이 항의학교 안 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또 잡념 생길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으로 침례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 날 이제 마가의 그 집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 성령 침례. 자, 오순절 복습 한번 할게요. 오순절은 구약의 무슨 절기였어요?
77절. 구약이 뭔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유식해 주셨어요. 오늘이 7월 첫 주가 맥주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여러분들이 맥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아무런 항의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마음속에 거리낌도 없고 자유한 마음을 가질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구약의 77절 맥주절, 그것이 성령 강림을 상징했던 거죠. 우리는 성령 받은 자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고 매일매일이 오순절이고 매일매일이 맥주절인 겁니다. 늘 그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이루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 좀 줄여서 침례 받은 자의 이제 삶. 아까 고백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고백으로 받고 또 한 가지는 결심하고 결단하느라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죄에서 저주, 사망, 지옥에서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 침례 받은 다음에 침례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짓고 나서 막 회개하고 이 같은 큰 죄인 이 죄도 용서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려면 내가 큰 죄를 지어야지.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은 내가 큰 은혜로 용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주님 이렇게 큰 죄도 용서해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고 일부러 큰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 나도 같이 죽지 않았냐? 죄를 저질렀던 나도 같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와 함께 우리는 같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부터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침례 받고 나서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야.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자꾸 끌고 다닐 수 없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나를 죄짓도록 나는 자꾸 끌고 다닐 수 없다. 나는 사단 마귀 귀신이 볼 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난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의 입장에서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런 죄 저런 죄로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안 따라가네. 그 죄가 나를 볼 때는 죽은 자처럼 보이죠. 아, 저 꼼짝도 안 하네. 아, 저 요동도 안 하네. 아, 저 죄 좀 지키려고 했더니 아, 저건 죄를 안 짓네. 그런 죄의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지려는 나를 볼 때 죽은 자처럼 보이겠죠. 꼼짝도 안 하니까. 이렇게 살자는 거죠. 침례받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못 사니까 또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산자다, 살아있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자. 무슨 뜻?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이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 오, 살았네? 오, 내가 말하니까 말대로 되네? 아, 내가 명령하니까 내 명령대로 순종하네? 아, 내가 명령하니까 얘는 움직이네? 어째 살았구나, 살았어.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 죄가 볼 때는 죽은 자. 그러면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싹 쫓겨 떠나가죠. 왜? 죄가 지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산자로 발견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순종하는 자. 축복의 원리는 구약에 다 있어요. 축복의 원리는 구약에 다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이 복을 받고 포도주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가 대적이 너를 치려고 너를 망쳐버리려고 네 사업하는 것 직장에서 네 가정 다 아주 파탄의 지경에 이르려고 그 원수가 대적의 함길로 쭉 들어왔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것들이 혼비백산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사는 자는 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헌금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바라요. 내가 비록 이 물질이 크지 않지만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그 모든 것의 대표로 10분의 1을 구분했으니 내가 그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그것이 또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올 초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심을 것을 또 준다는 거죠. 그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또 심을 것을 또 주시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고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을, 이 길을 인색해지면 모르죠. 인색해지면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심을 것마저 내가, 종자마저도 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색해지면 축복의 씨가, 축복의 마중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약한 영이 자꾸 나에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자꾸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차단시키는 이 원수구나. 그거 단계만 딱 넘어가면 풀리게 돼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서는 다 그런 뻥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시건치 않습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늘 쪼달리고 힘들게 살게 하려고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까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해서 드리긴 드려도 억지로 드리게 만들고 하니 물질이 마르지. 심을 것, 그것은 씨앗이죠. 종자예요. 그 종자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종자가 마르면 안 돼요. 마중물이 말라버리면, 마중물 설명했죠. 한 바가지 부어야 이게 작두샘에 이게 압력이 차가지고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중물마저 붙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밀을 아시고 그것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 죄가 볼 때는 산자. 이거 어떻게 해? 죄가 볼 때는 하라는 대로 해. 오, 이거 살았구나, 살았어. 죄가 볼 때는 우리가 뭐한 자? 죽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자.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죽었어. 어떻게 해? 유진아,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어. 말해도 안 움직이네. 흔들어도 안 움직이네. 하나님 볼 때 이거 죽었나? 그러면 절망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 너 살았구나. 너 살았구나. 내가 써먹을 만하다. 내가 너를 축복할 만하다. 너 내 앞에서 산자처럼 살고 있구나. 하나님, 저는 산자예요.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 명령해보세요. 제가 움직인다니까요. 저 산자예요. 발딱발딱 산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축복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사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들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왕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왕이 내 안에 오시면 돕는 영들이, 수종드는 영들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안수기도하고 귀신 쫓아낼 때 그 사람에게서 초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영들을 보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으로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수종드는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서 막 기도하고 안수해서 막 귀신을 명령할 때 귀신들이 막 부르고 발작을 일으켜요. 난리. 누가 그거 구경하시다고 그랬는데 신방할 때 따라가셔요. 따라오세요. 네, 실컷 보여야 될 테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영의 세계가 있네. 아이고 진짜 귀신들이 소리도 치네. 신방할 때 한번 사모 되신 분 오세요. 그럼 아주 난립니다. 난리.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아이고 나 지옥은 가라고 하지 마. 지옥은 가라고 하지 마. 가야 돼도 아이고 무서워. 그런 소리 다. 어쨌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권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답답하게 하고 마음 우울하게 만들고 찝찝하게 만들고 때로는 짜증나게 만들고 혈견하게 만들고 큰일도 없는데 막 이 불쾌하게 만들 때 이 귀신이 침범에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 계셔. 성령님 내 안에 계셔. 너 이 못된 귀신아, 너 나 이렇게 힘들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다 쫓겨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 때 원수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확 꺾일 때가 있어요. 별말 안 했는데 아이쿠 하고 꺾일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권능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권사, 그 집사님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못 받나 봐.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 별소리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딱 아멘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귀신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갑니다. 왜? 그런 말은 사랑이 없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권면은 하나님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감동이 올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오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설교가 잠깐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꼭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게 하세요. 아니 오늘 설교 다 망쳤나? 왜 그 설교 왜 그쪽으로 갔지? 나중에 알고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끌려 살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의 나와바리가 된다. 죄송합니다. 나와바리라고 썼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한 없이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이라고 수정. 여러분의 영적인 활동 영역을 전 세계까지 이르러서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직접 선교사로 파송되어야만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충분히 수용되는 것은 현재 파송된 선교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산자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끝자리 보세요. 이래봬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도 우리를 섬긴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수호천사가 반드시 붙어요. 반드시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보고하는 천사가 붙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영접하면 귀신들이 주위에서 지배했던 미혹 영들이, 불신앙 영들이 쫓겨 떠나가고 돕는 천사, 섬기는 천사가 딱 붙어요. 최소한 둘은 붙어요. 기도 많이 하면 더 능력의 천사가 더 많이 해요. 의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더 많은 천사들이 더 많이 파송을 받아서 도와줘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최소한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최소한 둘 이상의 천사는 수종적에 있다.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저주받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부릴 그런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서 우리를 돕게 하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명령해서 천사야 능력 좀 나타내봐 이건 안 돼. 우리는 천사 부릴 우리는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부려서 우리를 돕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분은 야 천사야 여기 나 안 보이는데 많이 있어? 야 더 많이 오라고 그래. 야 천사야 저 병사 싹 고쳐버려 가서. 이런 명령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더 많은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으로 많이 이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면 그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그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어둠의 영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생각 차이거든요. 그거에게 당하니까 못 넘어가. 그 자리. 삶이 그 자리. 그거만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그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